수행 방법이 같은 도반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에도 이 법을 아는 마음으로, 법의 마음으로 하니까 편안하고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한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는데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니까 덤덤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다른 도반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그 도반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마음에 알아서 잘 적응을 하고 수행을 했고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순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도반들과 헤어진 후에 마음이 계속 현재에 와 있어서 그 대화의 내용에 끄달려 가지 않고 현재의 법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수행을 하는 도반을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내 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일단 편안하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볍게 말을 툭툭 던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수행 방법이 다른 도반과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을 할 때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의도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서로 통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대화가 편안하고 또 재미가 있는 것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꼭 법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선에 대한 얘기, 행선에 대한 얘기, 딱 진짜 이건 법이야, 수행이야, 라고 정해진 것에 대한 얘기만 했었고, 그거 음, 외에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행에 대한 어느 순간부터는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얘기만 하고 오게 되는 거죠, 수행 없이.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의 내용 자체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마음은 법을 보고 있잖아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나도 마음이 찝찝하지 않고 예전처럼 그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가볍고 그래서 마음의 느낌이 좋았던 거죠. 그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법에 대한 말이 아니면 거룩한 침묵을 지켜라라고. 우리가 조금 이해했을 때는, 아, 법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고 그렇게만 알았다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니까, 아, 나는 내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낸 얘기를 하고, 어제 뭐 어디 공원에 갔던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그런 거지만, 내가 진짜 하고 싶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 법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도 편안하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마음, 그런 막 좋은 느낌, 좋은 마음에 대해서 저도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수행이 꽤 능숙한 분들도 일상에서 사태를 놓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지혜로서 좋은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이 다른 도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제는 그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이제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뭐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지금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게 확실하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도 수행의 방법이 같은가, 다른가가 이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지혜 힘이 약하니까, 수행을 하지만 지혜가 약하니까, 수행의 방법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그죠? 나는 내 일을 하고,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고, 나는 이 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고, 각자 각자의 조건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좋고 옳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 상대와 내가 서로 다른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하는 수행이 더 좋고, 이게 좀 더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이 자신도 모르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도 또 나를 좀 불편하게 했을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좀 불편하게 했고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지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막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뭔가 이렇게 나와 상대를 막 비교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제는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편안한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내가 항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이 지금 분명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면, 사지와 지혜가 있다면, 사실은 누구하고 있음들 안 편하겠어요. 그죠? 수행 방법이 다르다라고 안 편하겠습니까?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 편하겠습니까? 편안해요. 내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나는 편안한 거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어, 수영은 방법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게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익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토대로 깔리게 되면은 나하고 수행 방법이 전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그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상대에 대한 어떤 화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화가 잘 났어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그죠? 우리 일상적으로 그런 말 바깥에서도 많이 하는데 다른 것이 이제 틀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다르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대가 내 말에 막 100% 공감해주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이게 더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화가 마음에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들리겠냐고요. 화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태예요.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들을 수 있는 주체가 되어 있어요.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다른 면이랄까? 법에 대해서 그죠? 다른 부분들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마음에서 이미 자꾸 도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거죠. 그 대화 자체가 이제 이어지기가 힘들었는데 도사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는 거죠. 본문을 듣는데 자연적 이치라는 말이 또 새롭게 느껴졌고 아침에는 샤워를 하는 중에 이 순간이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말에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수긍하는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에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위축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 아, 이것도 그냥 마음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흘러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수행을 이렇게 보면 일어날 만한 반응인데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일어나지만 바로 알아차릴 때가 있고 또 조금 늦게 알아차림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기저에는 항상
이 자연적 이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두터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항상 듣던 말이지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들을 때마다 좀 새롭게 느껴진 것은 방금 보살님 말씀하신 그 이유인 거죠. 이 이해가 계속 더 이렇게 깊어지니까.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내 마음에서는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듣던 마음이랑 지금 듣는 마음이랑 또 다르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새로운 느낌이 사실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이해한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 이해가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은 절대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지혜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지혜 힘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미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하다라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이해했는가는 분명하게 알지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는 아직 모르잖아요. 무엇을 몰랐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을 이제 계속,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정말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공감하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계속 수행에 대한 노력을 이제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수긍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예,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분명하게 할 때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닦고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해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삶 속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머리로 알 때는 그게 힘들죠. 생각은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수영하면 우리 그런 경험 진짜 많이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티 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달라지죠.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하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 약한 본래들은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경험도 우리가 종종 하게 돼요. 친구하고 통화할 때 위축된 마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때 그 마음을 이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대상으로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싹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으면은, 약한 본래들은 그렇게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지켜보지만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긴 해요. 근데 사라지지 않아도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또 그게 우리가 그 번뇌가 사실 나를 그렇게 또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번뇌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계속 지켜보고 그러면서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또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상에서 우리가 마음속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의외로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 일어나는 그런 어떤 번뇌들이 종종 있어요. 이 번뇌가 도대체 왜 일어나지? 이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미 번뇌는 일어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수행자는 일상에서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알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사티 놓치지 않도록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뭘 하다가 마음이 둔해지고 맹해졌는데, 그때 그 마음의 진행 과정에다가 마음이 기울어지니까 다시 반짝 깨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야도 본문집을 읽다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말씀, 들리는 부분만 알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는 부분도 알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이번에 더 와닿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맹해졌을 때, 마음이 맹해지는 것은 사실상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뭔가가 일어나는 건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의 원인이 있는 것이, 그 원인을 우리가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을 때는 대상에서 또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나 시간 이런 관념적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많이 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진짜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마음 쪽에 더 이제 관심을 두고 보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맹한 것에서부터. 보는 마음을 넓혀서 봐야지라고 하니까 마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안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거기에 화내는 마음도 있고 맹한 마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의 범위를 넓혀서 본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좀 새롭게 느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말이죠. 물러나서 보라고 하는 거. 최대한 떨어져서 물러나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근데 내가 물러나고 싶다고 해서 또 물러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러날 수 있는 그 자체가 지혜가 하는 역할인 거죠. 지혜의 힘인 거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의 힘이 좋을 때 더 많이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상과 마음을 또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맹한 마음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또 이제, 마음의 상태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고, 바르게 또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사회도 말씀대로 우리가 소리 들릴 때, 소리 들을 때 이제 알아차림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쪽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들리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훅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리 들리지 않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뭔가가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 알미, 나는 내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소리 있다라고 할 때, 또 소리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차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생각 없을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 보이고 있다라는 걸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생각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근데 가끔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뭔가를 위해서 강하게 집중을 많이 할 때,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을 할 때, 순간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조차 이렇게 막 사라졌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하기도 하는데, 근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또 알아차림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사실 생각이 없진 않아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생각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점점 점점 좋아지고 더 물러나서 더 넓게 이렇게 보고 더 넓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평소에 내가 이 생각하고 있는 이 대상의 영역,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왜 무한대라는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결국 우리는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만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린 또 거기에서 어떤 스스로 어떤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삶의 범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거는 그냥 단지 내 생각일 뿐인 것이거든요. 마음이 무엇을 얼마나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한정 짓는 것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요만큼 안에 어떤 이 틀 안에 이렇게 자꾸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결국 뭐예요? 번낸 거죠. 거기 모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그래서 이런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미세해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어떤 틀이라고 할까, 그런 범위들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수행을 하면서 어떤 게 일어나도 수행자가 놀라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놀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깜짝 놀라잖아요. 지금은 그런 놀라는 게 잘 없는데 예전에 특히 지혜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분명한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많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항상 얘기하지만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것일 거라는 거, 어떤 마음일 것이라는 거 우리는 상상을 못 해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게 원인과 결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원인과 결과를 처음 이해하는 순간에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처음 이해하는 순간에 그 마음은 내가 한 번도 이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해했는가는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놀라워하는 거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더 이상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한정 짓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지금 마음이구나. 이게 법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